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가족교회에 섬기고 있는 백창남 목사입니다. 지난 7월 달 전도사 강도사 10년, 담임 목사 33년, 도합 4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 기념으로 뭘 할까 하다가 수염을 좀 길러봤습니다. 저는 김좌진 장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도 수염을 기르셨는데 여기 말고 딴 데 기르면 임꺽정입니다. 저는 김좌진 장군으로 좋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사역자로 살면서 고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고민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과연 무엇이 믿음일까? 내가 믿고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믿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적어도 이 순간에 한평생을 목회를 하고 사역한 사람이 이 말씀을 픽했다면 거기에는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따지고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역 말년에 이 말씀을 발견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은 또 한 가지 문제, 장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 영어권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영어로 대답하고 또 그 말을 알아듣고 엄마 아빠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또 영어로 대답하고 그런 가운데 그런 소통을 합니다. 물론 깊은 내용은 얘기를 못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데 영어권에게 해야 됩니다. 쉽지 않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준비한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3대 예배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온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이제 손자 손녀까지 3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말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영어권 청소년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시청각 재료를 좀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설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한 2년 반 동안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린다면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자신 있게 암송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캘리포니아에는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맛이 있다고들 하고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리스트 중에 인앤아웃 먹어보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 집이 공항하고 좀 가까워요.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가운데서 오시면 공항까지 마중 나가서 바로 공항 앞에 인앤아웃 있는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얘기하면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310에 951에 5004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얼리지 않은 햄버거 소고기 패티에 2개가 들어있는 데다가 세트 메뉴로 시키면 프렌치 프라이하고 소다하고 합쳐서 9불 15전입니다. 근데 그 컵을 이렇게 보면 컵의 밑에 요 안쪽에 John 3:16이라는 글자가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뜻입니다.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 성경 중에서 가장 소중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거기에 기록한 것 같습니다. 과연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너무 잘 아는데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바로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 구절하고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같습니다. 그럼 그 앞에 부분도 같다는 뜻이겠죠.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이 부분 같은 것, 이것을 해석할 때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예수님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사실은 굉장히 힘주어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시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압니다. 그 사람은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했고 구도자적인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좀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찾아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 나도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믿음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최고의 말씀, 바로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이란 무엇일까? 불신이란 무엇일까? 화면 좀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되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능력 가운데서 이집트에서 해방됐고 기적 가운데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누구도 맛보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 땅에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마음에 이건 하찮은 음식이다. 이거 싫다. 더운 광야, 척박한 곳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만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고된 종살이 했고요. 자식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그거 갖다 죽이거나 아니면 물에다 던졌습니다. 거기서 해방됐어요. 또 그리고 이 해방됐으니 고생해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희망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생각하면 원망할 일이 아니죠. 근데 그들은 원망했는데 그 불평이 단순한 조금의 불편함에 대한 그런 호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구원에 대한 것들을 부정하고 불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은망덕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싫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이 싫다, 그런 뜻인데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이 나는 싫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와 초청이 싫다, 그런 뜻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보통은 흉악한 사회면을 장식하는 범죄들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죄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불신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겁니다. 내 면전에 찾아와서 난 당신 안 믿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뒤끝도 있는 그런 것이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상대로 난 당신을 안 믿어.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뜻이죠. 제 주변에는 드물게 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법 없이 살 사람, 늘 넉넉하고 웃고 화 한 번 내지 않는 좋은 사람. 여러분 곁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참 저런 분만 있으면 세상 천국 같다라고 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반응은 사실은 좀 반전입니다. 의외입니다. 처음 전할 때는 아니야. 난 교회 안 가. 나 안 믿어. 거듭해서 전할 때는 불쾌한 표정이 엄연히 나타나고 계속하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낼까? 자기 싫은 거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속에 불신이라는 믿음, 안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얘기하는 그것을 나는 받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불신인 것이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여러 번 해보세요. 반드시 화 한 번 안 내는 사람도 화를 내게 돼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는 불신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 좋은 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값으로 형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 죽게 한 것이죠.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갔다. 죽음이라는 것은 좀 강하게 다가오죠. 그때 깨닫습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고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는 살 방법을 주셨는데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장대에 높이 달려있는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3대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제가 LA에서부터 좀 센 놈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센 놈을 여기 좀 가져왔는데 요거 아주 이게 독한 놈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이제 좋아합니다, 아주. 요걸 매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달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쭉 펴지게 돼 있는데요. 누구든지 이거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렸어요. 퉁퉁 붓고 열이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장막 치고 살았거든요. 집안에 들어가서 끙끙 싸매고 치료하고 뭐 빨아내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어떻게 살 방법을 찾는데 소리가 들려요. 뱀에 물린 사람 살 수 있다. 장대에 물린 이거 보면 산다. 생각을 해요, 사람이. 쳐다보는, 시각적으로 이거 쳐다보는 것이 어떻게 지금 물려있는 이 상처하고 이게 관련이 있을까 생각 많이 하죠. 사람의 생각, 이성적인 생각, 상식에 의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으면서도 절대 그 말을 겉방귀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죽을 자리에 차서 그래? 정말 믿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혹시라는 생각을 가지고도 아픈 몸을 기어서라도 자기 본인의 의지를 세워서 기어서라도 천막을 나가서 쳐다보면 삽니다. 상식과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판단하는데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여전한 고민이죠. 최소한 우리들은 다 니고데모 이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어떤 것이 답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안 믿었다.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쳐다보니까 살았습니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죽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저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굉장히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살리라. 모세가 매달았고 본즉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똑같습니다. 이는 그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니고데모처럼 믿음을 구하는 사람에게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불신이란 하나님의 그 내미신 손을 거절하는 것이 불신입니다. 왜 거절합니까?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니까. 그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신앙이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이게 도무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틴 말로 데우스 데케트라고 하는데요. 문법적으로 이제 완료형을 얘기할 때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끝이. 그것으로 끝이. 말씀하셨지만 말씀하셨을지라도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란 그걸 그대로 믿는 신앙. 그런 단순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멸망을 고민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유년주일학교 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노래를 불렀는데 혹시 주일학교 교사 하셨던 분 계십니까? 우리 사모님은 하셨을 거예요. 예, 아시죠? 예. 준비됐나요? 그러면 예, 준비됐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기억나시죠? 예, 영생을 얻으리로다. 저는 재밌게 했어요. 교사 생활도 했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일학교 때 뭔지는 몰라도 뭐 주신다니까 영생 이것만 이제 관심을 가졌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반대쪽을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는 생각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이제는 생각하는 거예요. 멸망이란 뭘까? 심판이란 뭘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는 뭘까? 오늘 17절에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이라는 말이 나오고 19절에는 정죄,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앞에도 뒤에도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 선생, 백성의 어른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의 교훈은 영생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죽음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날 계수함을 그런 지혜를 주사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제 계수를 좀 해봤어요. 살아온 날도 계수하고 살 날도 했더니 통계로 제가 들은 통계입니다. 한국 남자의 수명이 86세더라고요. 근데 이제 평균 3년 2개월을 이제 자리 보존하거나 병원 출입하다가 죽는데요.
그럼 83세까지 그래도 비교적 건강하게 살 것이다. 내 나이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은퇴하면서 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숫자에 맞춰서 계산해 보시죠. 몇 년 남았는지 답이 나와요. 될 수 있으면 제로 밸런스 만드시고 그렇게 그냥 가시길 바랍니다만.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 흘러가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이가 드셨다면 생각하시라는 말씀이죠. 17세기에 성경 다음으로 읽혔다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래돼서 잘 안 읽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심각하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영생을 얻으리라만 생각하면 좋겠는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뭐 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뭐 이랬는데 옥토에 떨어진 것은 잘 30배, 60배, 100배 맺었다고 아는데 길에 떨어진 씨앗에 집중한 거예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거든요. 그 땅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뺏겼기 때문에. 근데 그는 고민합니다. 혹시 내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겨서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처음부터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그 고민하다가 믿음의 길을 안내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과 상식과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판단. 사람들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가듯이 그 결과로 인하여 생긴 그런 마음의 밭은 아닐까? 여기에 대한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이 어쩌면 여기에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려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찾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적어도 시각적인 어떤 그런 설교를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이제 의심 없이 마음을 열고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앞에도 이렇게 복잡하지만 뒤에도 이 말씀이 이어졌다는 것이 사실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 다음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의 그 사역 가운데 평생 숙제였습니다. 교회를 저는 33년 동안 담임 목사를 하면서 뭐 별의별 교인을 다 만나보는데 미국은 더 희한합니다. 재미있는 얘기로 아틀란타에 사시는 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아틀란타에 뭐 총 무슨 기회가 있어서 가가지고 아틀란타에 살고 있는 친구한테 그냥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틀란타는 좀 어때? 그랬더니 아틀란타 사람 하나에 사기꾼 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럴 만한 환경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는 것이 각박해요. 반값 뭐 1,000불 낸다 그러면은 뭐 140만 원이고 2,000불 보통 내면은 이제 280만 원 매달 나가야 돼요. 집을 사면 그보다 더 나가고. 인컴이 없으면 집 뺏겨요. 하루아침에 홈리스 됩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그 풍요로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성도의 삶을 가장 위협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19절부터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고 그것은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만 빛으로 온다. 그 삶 속의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빛과 어둠의 삶의 모습. 나는 구원받았다. 미국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증명해봐. 미국말은 so what? 네가 그 그리스도인이다.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증명해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도 필요하죠. 믿는 성도들이 빛된 삶을 산다면 여긴 복음도 빨리 전파될 뿐더러 천국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저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회심, 둘째는 성화입니다.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둘 다 필요한 과정인데 일반적으로 장로교회에서는 회심을 강조합니다. 교리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다. 예정론이라는 걸 이제 대표적으로 강조합니다. 감리교회는 이쪽보다는 뒤에를 더 강조합니다. 감리교회라고 하는 영어는 메소디스트라는 말인데 메소디스트라는 말은 규칙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요한 웨슬리부터 시작된 아주 아름다운 운동이죠. 규칙을 정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달러짜리하고 1달러짜리하고 떨어져 있다. 여러분 어떤 거 주겠습니까? 답은 둘 다 좋습니다. 예, 둘 다. 그런데 이제 어느 쪽을 더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목회하면서 22년 동안 우리 한 교회만 제가 섬기는데 온 성도들이 다 어려우니까 각박하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도 다 와요. 오면 일단 집사 이렇게 다 해버려요. 그런데 삶의 현실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목사님을 만났으면 거침없이 이제 뭐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실제로 사는 모습 가운데 내가 이거를 취하지 않으면 집세를 낼 수가 없고 딴 사람보다 먼저 가져야 되는 그런 각박함이 있습니다. 물론 뭐 평이하게 돈 잘 벌고 넉넉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치열하게 삽니다. 미국 생활에 풍요로운 면이 많습니다만은 그 베이스에 달러가 있습니다. 돈 욕심 앞에서는 사람들이 흔들려요. 빛되지 못한 삶의 본질 가운데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요소라고 봅니다. 제가 구약 연구를 많이 한 편인데요. 바알의 본질이 달러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의 약속을 받고 거기 갔고 실제로 도착했어도 끊임없이 바알로 갔던 것은 왕조기간 내내 그렇습니다. 그 바알의 본체가 뭔가 달러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맘몬이라고 얘기하죠. 인간에게 있는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욕심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는 그래서 제 목회 가운데에서 제 이민 목회 가운데에서의 결론은 결국 신앙생활의 이 맘몬의 문제이다. 이것이 해결되면 헌신할 수 있어요. 사실 헌금도 못하면서 헌신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물질로 섬기는 걸 보면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신념의 차원이 아닙니다.
삶의 차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갈림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욕심과 집착이 어둠으로 이끕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성화에 대한 간절함, 정말 멋있는, 정말 청교도 정신을 여전히 이어받은, 저는 미국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을 보면 이런 무공의 식품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한두 번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단순하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단순하게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열매 있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저희 가슴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믿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